할렐루야. 그럼 이 시간에 다 함께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예수님 안에서 나는 행복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는 평안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는 용서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는 사랑합니다. 그럼 오늘 시간 8월 세 번째 주일에는요, 본문 잠언 13장 4절 말씀을 가지고서요, 게으름을 잘 구분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의 귀한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요, 큰 빚을 지고서도 게으름만 피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다 못해 돈을 받아야 할 채권자가 찾아와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돈을 갚을 생각이 있긴 한 거요. 그러자 그 사람이 이야기를 합니다. 당연히 있고 말고요. 당신의 돈을 갚기 위해 세 가지 방법을 생각하고 있는데 그 세 가지가 다 쉽지 않아서 답답해하고 있던 참이었습니다. 이때 채권자는 그 이유가 너무나 궁금해서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대체 그 세 가지가 뭐요? 그러자 큰 빚을 지고서 게으름만 피우던 그 사람이 이처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는 당신이 갑자기 죽어서 돈을 받을 수 없게 되면 좋겠고, 둘째는 당신이 가지고 있는 차용 증서가 분실이 되든 불에 타든가 했으면 하는 것이고, 마지막 하나는 길을 걷다가 우연히 내가 원하는 만큼의 많은 돈을 주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아직 운이 없어서 그런지 이 세 가지 중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군요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자신의 처지를 착각할 때가 언제인가 살펴보면요, 기본적으로 그 사람들이 교만하고 게으를 때입니다. 더욱이 이러한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잘 절제하면서 올바른 말을 하기보다는 언제나 자기 자신의 평안함을 위해 거짓을 말하며 쉽고 편한 길만 찾으려고 합니다. 거기다 지혜로운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의 생각과 계획만을 이루는 것에 우선순위를 가집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는 이러한 일들이 안타깝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서도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는 세상을 살아갈 때에 무엇보다 육체적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우리가 게으름을 잘 구분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인데, 본문 잠언 13장 4절 말씀을 통해 이 세상에서 우리 모두가 게으름을 잘 구분하는 것이 정말 무엇인가 두 가지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사랑을 가볍게 여기는 것이 바로 영적 게으름, 영적 나태함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게으름과 나태라는 단어는요, 누구를 향하는 걸까요? 일반적으로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을 의미한다고 우리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곧 게으름과 나태함이라는 것이 세상에서 바쁘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의미로 게으름과 나태함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상태에서 멀어진 상태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각자 바쁘고 부지런하게 일을 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러할 때 우리가 정말 주의할 것은 개인의 성공 또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으로 일하게 되는 그 열정은 오히려 우리 모두를 영적 게으름에 빠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날 이 세상을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보다 단지 자기 삶의 계획과 성공을 위하여 열심히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다른 사람들보다 앞서고 싶어 합니다. 거기다 늘 자기 자신이 옳다는 것을 입증해 보이려는 교만함을 가지고서 세상적인 쾌락, 곧 물질로 얻게 되는 쾌락과 육체적인 쾌락을 얻기 위한 탐욕이나 탐심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것이 동기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악마들이 모여서 어떻게 하면 기독교인들 다 행동을 잘못되게 할 수 있을까라는 주제로 회의를 하게 되었을 때 한 젊은 악마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간단합니다. 그들 모두 죽이면 됩니다. 그러자 늙은 악마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옛날에 기독교인들을 많이 죽였지만 한 사람을 죽이면 그 순교의 피가 씨가 되어 기독교인들이 수천 수만으로 늘어났어. 이때 잠잠히 있던 다른 젊은 악마가 또한 이처럼 말합니다. 그럼 죽이지 말고 감옥에 가두면 전도하러 돌아다니지 못할 것 아닙니까? 그러자 늙은 악마가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감옥에서 모두 기도하기 때문에 그것도 역시 쓸데없는 방법이야. 그때 교활한 늙은 마귀가 꾀를 하나 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를 잘 믿게 하고 기도를 하게 하고 성경을 읽게 하고 전도를 하게 하고 사랑하게 하는 등 자유를 주자. 그러나 오늘은 불편하니까 내일부터 하자라는 게으른 마음을 심어주자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들도 삶에 있어서 부지런해야 하고 게으르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서 우리가 정말 올바로 분별해야 하는 것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모두가 영적 게으름에 빠져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요,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을 잘 믿고 무슨 일이든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오늘 그리고 항상 읽어야 합니다. 더욱이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면서 어둠과 죄악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을 위해 우리들은 오늘 그리고 항상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영적 게으름을 올바로 알고 영적 게으름에서 벗어나도록 참된 예배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이 세상에서 게으름은 악마의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영적 게으름은 우리의 영적인 삶 가운데 가장 치명적인 독이 됩니다. 그래서요, 오늘 본문 상반절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요, 스크린을 보시면서 함께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이것은요, 게으른 자도 그 자신의 욕구를 열심히 소망하지만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곧 게으른 사람은 자신이 잘되고 귀하게 되어 자신의 이름이 세상에서 빛나는 것과 자신의 재산도 많고 지위가 높아지는 것을 간절하게 원하고 소망을 하고 있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단지 세상적인 환경과 위치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무엇보다도 먼저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이 세상 가운데에서 부지런하게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경우가 세상에는요, 의외로 많습니다. 나의 부지런함이 오히려 다른 사람을 피곤하게 만들고 그러면서 하나님보다 너무 앞서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들은 내가 생각하고 있는 부지런함이 진짜 부지런함이 아니라 나의 완벽주의, 내가 원하는 것, 그리고 내가 바라는 것을 못 참아내는 것은 아닌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부분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게 되어버린다면 이 세상에서 우리들 모두가 얼마나 많은 유익한 일들을 하는가, 우리들이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하는가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특히 주님을 사랑하는 일에 우리 마음이 부족하고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을 사랑함에 있어서 우리 마음이 부족해서 나타나게 되는 자기 중심성이 바로 영적인 나태함과 게으름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두렵고 떨리는 그 시선으로 우리 자신의 참된 모습을 바라봐야 합니다. 사실 누구라도 게으른 사람은 힘든 일을 전혀 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이 바쁘고 부지런하게 살고 있다면 게으른 사람이 아니라고 착각을 합니다. 하지만 게으른 사람도요, 자세히 살펴보면 자신이 좋아하는 일은 정말로 열심히 합니다. 예를 들어서요, 그가 자신의 모바일 폰이 고장났다고 하면 가만히 있을까요? 그것을 고치기 위해 이리저리 바쁘게 움직일 것입니다. 특히 주일에 자신의 모바일 폰이 고장이 나게 되었다면 주일에 고쳐줄 수 있는 장소를 검색해서 빨리 수리할 수 있는 장소를 찾아볼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찾게 된다면 바로 수리점에 가서 무엇이 고장이 났을까 살펴보면서 그것을 고칠 때까지 다른 여분의 모바일을 가지고 있다면 심카드를 바꿔 끼워 현재 기종을 고칠 때까지 사용을 할 겁니다. 하지만 이처럼 자신의 전화기를 고치기 위해 바쁘게 움직이더라도 그 사람은 여전히 게으른 사람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다만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위해서 잠깐 바쁘게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게으름의 궁극적인 정체는 한 가지입니다. 빗나간 자기 사랑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 그의 삶에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입니다. 더욱이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알지만 이웃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단지 자신이 필요할 때와 자신이 외로울 때만 이웃을 찾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단지 자기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만 움직이고 있다면 그 사람은 드러나지 않았을 뿐 게으른 사람입니다. 더욱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자기 자신이 편안할 때만 찾는 그 사람도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을 뿐 게으른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께서는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서 기도해야 합니다.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 사랑을 가볍게 여기는 것이 바로 영적 게으름, 영적 나태함이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부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과 이웃 사랑을 가볍게 여기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영적인 게으름과 나태함으로 벗어나도록 항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간절히 부르짖으셔서 이 세상 가운데 나 자신만을 돌아보지 말고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뜻을 온전히 이루며 살아갈 수 있게 되고 우리의 발걸음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 귀한 인도하심을 통하여 비록 세상적인 기준으로 바라볼 때는 늦은 것 같을지라도 절대로 조금 더 지체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올바른 시간 가운데 모든 것이 응답되어지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귀한 성도님들께서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자리 어떤 위치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 사랑하는 것을 늘 감사하면서 삶 가운데 늘 전하셔서 영적으로 게으러지지 않도록 영적으로 나태해지지 않도록 항상 성령으로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는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듣고 우리 마음을 아름답게 가꾸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보고 있으면요, 무엇인가에 집착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곧 자기 자신이 소유할 것에만 집착하고 그래서 자신의 감정과 본능에 끌려가고 있습니다. 더욱이 자신이 집착하고 있는 일들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자신의 생각과 계획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는 불평하다가 그 불평했던 마음이 불안한 마음으로 바뀌게 되어 결국 현실을 올바르게 바라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온 뒤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려고 했던 시기는 항상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간적인 생각과 욕심으로 하나님을 떠나려고 했던 시기도 항상 있었습니다. 더욱이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영적 게으름으로 가득할 때도 항상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성경이 말씀하시는 부지런하고 지혜로운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 안에서 부지런하고 지혜로운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기에 참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쉬지 않고 듣고 하나님 말씀으로 자신이 있는 그 자리에서 자신의 마음을 아름답게 잘 갖고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잠언 13장 4절 후반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이 말씀을 성경 카리스 종합 주석에서 살펴보니까 풍성함을 얻다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다셴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곧 살찌다, 기름지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비유적으로는 잔치의 즐거움, 번영 등을 묘사할 때 쓰입니다. 곧 주님 안에서 부지런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계속해서 누리게 되는 풍요로운 상황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주님 안에서 부지런한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현실로 만들어서 주님과 함께 즐거움을 경험하고 누리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자신들이 서 있는 모든 현실들과 환경들이 고통스럽고 더욱이 한 고비를 넘겨서 괜찮다 싶었는데 또 다른 문제 앞에 다시 서게 되었을 때에는요, 누구라도 혼자 있을 때에는 눈물을 흘리며 몹시 슬퍼하고 가슴이 아플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 모두가 우리 주님을 부지런히 찾고 우리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는다면 우리들은 이 세상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생각과 우리 마음을 아름답게 잘 성장시켜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있든지 그리고 누구를 만나더라도 우리가 조금 더 흔들리지 않냐고 주님과 함께 더욱더 밝은 미래 또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복된 삶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현실적인 고통과 아픔 그리고 외로움으로 우리가 눈물을 흘리고 있을지라도 우리 주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를 통해서 얻게 되는 말씀의 씨앗과 믿음의 씨앗을 현재 우리 자신들이 서 있는 그 모든 장소와 환경 가운데 잘 심도록 우리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짖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때 결국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을 가지고서 그 씨앗의 열매를 거두는 날을 기쁨으로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시편 126편 5절과 6절은요 이처럼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겉으로는 표현하진 않아도요, 누구든지 크고 작은 고통과 아픔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말할 수 없는 괴로움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우리 모두가 영적으로 게으르지 않고 현재 우리들이 서 있는 그 장소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알기 위하여 말씀에 순종하려는 부지런한 열심을 함께 한다면 우리 주님 안에서 영적인 부유함과 평안함을 더 깊이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주님 안에서 부지런한 그 사람은 그의 올바른 마음에서 나오는 선한 말들을 가지고 자신의 가족과 주위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부지런하고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을 보고 있으면요, 정치인들로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악한 마음에서 나오는 그 악한 말들을 가지고
주변 나라들과 주위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있는 악한 도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서도 자신의 이기적인 마음에서 나오는 그 악한 말들을 절제하지 못하고 가감하게 이야기하여 함께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함부로 말을 하며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분명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있는 우리 모두는 귀와 혀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귀와 혀는 신체 중에서 작은 부분입니다. 하지만 귀와 혀는 우리 마음 상태와 사람 됨됨이를 드러내는 척도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들은 참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하게 듣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아름답게 잘 가꿀 수 있도록 모두가 영적인 게으름에서 반드시 벗어나기 위하여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성령 충만함을 간절하게 부르짖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영적 게으름에서 벗어나는 그 방법은 오직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성령 충만할 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간절히 부르짖게 된다면 비로소 하나님 말씀 듣기를 부지런하게 하는 우리의 그 마음이 이 세상 가운데에서 참된 길, 참된 진리, 그리고 참된 생명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풍성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 주님께서도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단지 바쁘게 쫓기시지 않으셨습니다. 항상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삶의 방향으로 실천하시기 위하여 먼저 하나님과 교제하고 말씀을 듣는 그 시간을 굉장히 소중히 여기셨습니다. 더욱이 피곤하시더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야훼 하나님 아버지의 귀한 뜻을 위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말씀 듣는 그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셨습니다. 분명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께서도 각자 바쁘고 몸이 피곤하신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게으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항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성령 충만을 간절히 부르짖으셔서 참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을 수 있도록 영적으로 깨어 있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참으로 아름답게 가꿀 수 있도록 늘 성령 충만함을 간절히 부르짖으면서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런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참으로 많습니다. 하지만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건강입니다. 왜냐하면 건강해야만 우리가 서 있는 곳에서 열심히 일을 하여 우리가 계획하는 일들과 원하는 일들을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건강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우리들의 영적인 게으름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날마다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실천적인 순종이 없다면 결국 이 세상에서 우리들은 어떠한 영적 성장도 기대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온 뒤 수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욕심과 쾌락을 충족시키는 일에만 열심과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는 게을러지게 되어 더 이상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아는 것에 순종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 가득한 세속적인 것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올바로 분별하지 않고 두 눈에 보이고 두 귀에 들리는 것이 자기 자신에게 좋고 기쁨을 주는 것이라면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지 정말 우리 주님께서 하지 말라고 금지하신 것인지 말씀을 통해 걸러내지 않고 유행과 문화에 따라 그래서 자신의 기분과 감정에 따라 하루하루 살아가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 금지하시는 동성애를 더 이상 경계하려 하지 않고 삶 속에서는 더 이상 주님께 순종하려 하지 않고 자신의 제약된 욕망에 대해 저항하려고 하지 않는
영적인 무기력함과 게으름에 빠져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영적 게으름을 잘 구분해야 하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사랑을 가볍게 여기는 영적 게으름과 영적 나태함으로부터 우리 모두가 벗어나도록 항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 모두는 참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들을 수 있도록, 거기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 마음에,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아름답게 잘 꾸밀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 충만함을 간절히 부르짖어야 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 모두 영적으로 너무나도 타락하고 어두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 세상에는 우리 두 눈에 보이는 화려한 것들이 너무나도 많아서 수많은 사람들이 단지 두 눈에 보이는 것에만 쫓아 살아가는 시대이다 보니까 우리 주님을 올바로 예배하고 우리 주님을 아는 일들에 대해서는 점점 게을러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항상 자기 자신의 영적 게으름을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 충만을 위해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시고, 더욱이 늘 참되고 올바른 예배자로서 우리 주님을 더욱더 예배하며 사랑하는 성령으로 충만한 귀하고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님, 오늘도 이 귀하고 복된 주일 주님의 귀한 말씀 들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귀한 성전으로 우리의 발걸음들 인도해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의 그 귀한 말씀 잠언 13장 4절을 통해 우리가 영적 게으름을 잘 구분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사랑을 너무나도 가볍게 여기는 영적 게으름과 나태함으로 가득한 이 시대에 오직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고 우리 마음을 아름답게 회복시켜 주셔서 가꾸며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귀한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비록 세상 가운데 들려오는 어둡고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많다 할지라도, 더욱이 우리 두 눈으로 보이는 것이 화려하고 세상적인 영광만으로 가득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모든 것에 속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두 믿음이 온전히 서 나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주의 뜻에 순종하며 나가도록 이 시간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시기를 지날 때마다 주의 말씀을 통해서 담대히 나가도록 은혜로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이 괴롭고 고통스러울 때마다 말씀을 통하여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더욱이 어떤 길로 나갈지 몰라 방황할 때도 주님께서 그 마음을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복된 삶으로 나가도록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으로 조금 더 나태해지지 않도록, 교만해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늘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도록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마음에 손이 있으신 분들은 두 손을 가슴에 한번 얹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아픈 곳이 있다면 아픈 곳에 손을 얹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믿음으로 두 손을 우리의 가슴 가운데 얹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말하지 못할 여러 가지 걱정과 근심, 또한 우리만의 여러 가지 계획들이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잘 되는 때가 있고 평안할 때가 있지만 오히려 그 발걸음이 힘들고 삶이 어려울 때가 많을 때도 많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주 앞에 다 내려놓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가길 원하나오니 믿음으로 손을 얹은 그 장소, 그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참된 평화와 기쁨이 넘쳐나게 하시고 담대한 믿음을 통해서 조금 더 좌절하지 않도록, 낙심하지 않도록 그 마음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명령하니 우리 마음을 괴롭혔던 모든 걱정과 근심들은 이 시간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너희가 한 길로 들어왔다 할지라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명령하니 일곱 길로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백성 그 마음의 성들 응답하여 주셔서 주님의 귀한 영광이 들어도 지켜주시고 그 나아가는 발걸음마다 참된 기쁨과 평강이 가득으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아픈 몸 피곤한 몸을 이끌고 이 시간 달려 나왔습니다. 믿음으로 그곳에 손을 얹어 싸우니 거룩하신 주의 볼로 덮으사 영육간에 강복해 주셔서 피곤치 아니하도록 세임 허락하여 주시고 모든 질병은 이 시간 다 치유를 받게 해주셔서 오직 주님의 뜻 가운데서 건강함으로 다시 새 일을 해나가며 나가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명령하니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피곤함들은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모든 질병과 아픔들은 이 시간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오직 주님께서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고 오직 주님의 뜻 가운데서 담대히 나가도 그 발걸음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항상 주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귀한 백성들의 삶을 지키시고 동행하여 주셔서 아버지 뜻 가운데 순종하라도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믿음으로 드린 귀한 헌물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헌물에 쓰이는 곳곳마다 주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복된 예물이 되게 해주셔서 주님의 길을 준비해 나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그 손길 주님이 하시오니 한 분 한 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물질적인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늘의 것으로 늘 채워주시고 어떤 위치 어떤 자리에 있든지 베풀고 나누며 살아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